2025년 4월 27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많은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우연 같은 일치가 뭐냐면 1장이 시작하면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사람들에게 수신자에게 인사를 하고 3절에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똑같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한 백부장이, 그 백부장은 누구냐면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 총독이 빌라도잖아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 아래에 있는 군사들을 이끄는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점령하고 점령군 장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좋게 볼 리가 없죠.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 침략 시대 때 일본 장교가 딱 와가지고 일본 군사들을 지휘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못 살게 굴고 우리나라 물건을 뺏어가고 이러면 우리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고 표현된 그 직책이 이스라엘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주 달갑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인 거죠. 그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지금 1장 3절에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 자비하심,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헤세드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죠.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호세아가 자신의 음란한 아내가 계속해서 바깥에 나가서 막 못된 짓을 하고 다녀도 역시 또 쫓아가서 품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자어 인애라고 표현되어 있죠. 헤세드. 어떤 나라의 말로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냥 아이고 불쌍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죠. 그 속에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해타산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갈망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좀 나를 잘 좀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가 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잘 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고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다 주고도 모자라지 않나 걱정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많으신 긍휼이다 이렇게 말하죠. 많으신 긍휼. 그러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속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단 한마디도, 단 한 행동도 자의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춰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마지막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논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50% 사람이고 50%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그런 표현을 빌려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외로움과 슬픔과 이런 모든 감정들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는데 그 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인류를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얼마나 그 아픔이 고통스러우면 제자들에게 가서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지 못하죠. 그냥 졸려서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한 1시간쯤 기도하다가 또 제자들한테 와서 제자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또 잠들었니?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의학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그래서 실제로 그 피가 땀에 섞여서 나오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어떤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피가 섞인 땀을 흘리셨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 기도 끝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제자들조차 중보기도 해주지 않는 그 외로운 기도의 끝에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절정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대개 어떻게 기도합니까? 뭔가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좀 주세요. 내가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좀 없애주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 그러고 내가 고통스러워한 것들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 기도가 깊어지고 결론이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나님, 제가 사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그래서 기도의 결말은 주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요약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것,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그런 일은 좀 나에게 발생하지 않았어야 될 것,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막 없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가장 최고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의 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많으신 긍휼 속에서 가장 큰 긍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이 주는 은혜입니다. 과연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인 줄 알았더니 살아나셨다, 그런 기쁨과 놀라움과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니고데모가 의아스럽게 생각해. 사람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의 선생으로서 이 세상의 일은 잘 알면서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그리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 끌려다니면서도 내가 끌려다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꼭 어떤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해야지만이 죄를 지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난 죄 안 짓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나의 자아대로 살아왔던 그것이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끝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듭남 그러면 신앙생활의 완성인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난다, 구원받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봐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그 거듭남이라는 어감이 주는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그래? 자, 이건 뭐와 같냐면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한테 너 사람 맞아? 너 어째 그래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순간을 말하냐면 이제 새롭게 영적인 아기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늘 영적으로 애기다. 큰 장애죠. 네. 애기가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애가 잘 겨대니지도 못하고 한 3년이 지났는데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막 그러면 큰 어려움 있는 거 아닙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근데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관계는 있지만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춰버려요. 죽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 멈춰버립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다가 중지한다는 게 없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공중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비행 상태로 가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독수리가 날개짓 치며 날아오름과 같다 그랬어요. 정지가 없어요. 정지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좀 쉬다가요.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전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날아오르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가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뭘 주셨어요?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산소망. 그러면 산소망의 반대가 뭐예요? 죽은 소망이죠. 죽은 소망 어떤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썩어버릴 것.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세상에서도 한자말로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은즉 우리는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캠핑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집 짓습니까? 거기 땅에다 뿌리를 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쫙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내 당대에 다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신앙이 이제 거듭난 상태로부터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기까지 성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또한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는 그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삶이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자주 접촉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장소에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결이 같다, 결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르면 함께 공동체 인간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 인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서 선한 대화와 선한 행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세상 것은 뭐예요? 썩어져 버릴 것이잖아요. 네. 물질 잔뜩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물질이 막 많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부모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집에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싸울 일이 뭐 없는데 뭐. 그러나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뭐예요? 세상에서 목표하는 바가 더 많이 가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다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물을 이렇게 주면요. 그 선물이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 그저 선물이라 봤자 1년에 그저 한 번이나 뭐 많아야 생일에 어린이날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그냥 그것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 동요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얼마나 새신이 좋으면. 요새는 뭘 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해요. 참 굉장히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를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누리는 것을 사실은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베풀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충분한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더 많이 가지려고 썩어질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면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더럽지 않은 소망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추합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범죄와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상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특징이 바로 하와에게서 아담으로 딱 나오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나만 죄 짓냐? 같이 죄 짓자. 이제 너도 죄인이야. 자, 누군가에게 불이한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야, 받아. 세상의 순리야. 빳빳하게 서 있다간 부러져. 아직 세상 몰라서 그래. 배워야지. 이러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닙니다. 저는 불의의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도태돼 버리는, 매장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산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산소망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고 정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유업이 뭐예요? 유업. 상속이잖아요. 그럼 유업은 죽어야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질병에서 나았어요. 예수께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그러니까 세상 것은 썩는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쇠하는 것이요. 그러나 산소망은 썩지 않고 영구적인 것이요 더럽지 않고 경건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쇠하지 않고 더욱더 하늘을 향하여 솟구치며 날아오르는 신앙의 발전, 신앙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나는 간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처소로 데리러 가러 또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부활 이후에 뭘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이단들이 그 재림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장난질을 쳐놨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성부께서만 하신다. 그런데 예수께서 곧 오신다라고 말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기죠.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막 이런. 또 어떤 저쪽 동네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예수의 재림은 그건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상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선하게 살려고 지금 예수 믿는 겁니까? 그 선하게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윤리 도덕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냥 착하게 살라고 우리는 하늘에 산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의 삶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는 정말로 산 소망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능력을 향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권세를 덧입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더러운 세상, 소멸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썩지 않고 결코 더럽지 않고 결코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부활 이후에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도록 주의 귀한 축복을 나누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